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 있는 말씀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비중 있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아주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아주 엘리트적인 그런 아주 그 완벽에 가까운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마음속에 그리기 위해서 한번 사진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5년, 20년 정도는 더 나이를 드신 분입니다. 나이를 이렇게 드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예수님은 당시에 30대니까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밤에 와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이렇게 연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굉장히 당시에 큰 관원이고 또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기 때문에 청년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그 이제 설명하는 이런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니고데모는 당시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첫째로는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라는 그 사람들은 그 뜻이 뭐냐면은 분리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그러면 장로님들 중심으로, 침례교 그러면 침례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분리주의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도 분리되고 종교적인 사람들과도 분리돼서 나는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된, 그런 죄하고는 분리되고 세상과는 분리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충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바로 바리새인인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지켜온, 아주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아주 그 율법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싶은 이런 진실한 종교인,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바리새인은 아주 명문가로서, 더 나아가서는 아주 좋은 부자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고대사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의 가문은 아주 사회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명문 가정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명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좀 부자입니다. 부자인데도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좋은 부자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돕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오느냐면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옵니다. 몰약. 여기서 말하는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시체가 이제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좋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침량, 침량이라는 이 알로에, 헬라어로는 알로에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침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부활을 믿었냐면 시체가 부활을 할 것이니까 그 시체가 썩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상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애굽이나 이런 데는요 방부제를 많이 쓰고 미라를 만들어서 피라미드에 넣어놓기도 하는 이집트의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몰약과 침량을 어느 정도 가져왔느냐? 100근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100근. 예. 100근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깊이 이렇게 생각이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향유를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 향유를 드리는데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근은 얼마냐면은 우리 지금 고기나 이런 것들을 잴 때 쓰는 건데 600g입니다. 그러니까 나드 한 근을 그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드 한 근의 값이 얼마였느냐? 당시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향유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을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향수를 쓸 일이 별로 많지 않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향수가 아주 개발이 많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드 한 근이 3천만 원 정도면 여러분 나드 한 근 3천만 원 들인 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 때 가져온 거는 한 근이 아닙니다. 100근입니다. 100근. 100근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60kg 정도 되는 겁니다. 60kg 된다고 그러면 보통 제가 60kg가 좀 넘는데 70kg 가까이 되는데 저 정도 되는 이런 그 막 무게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나드하고 모략하고 비슷하게 쳐준다면 3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조금 깎는다고 해도 억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억대를. 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진실하게 바리새인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명문가일 뿐만 아니라 초부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자가 있지만은 그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인색합니다. 자기 어떤 것을 넓히기 위해서는 많이 쓰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억대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좋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부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자. 그러니까 이 부자 니고데모는 부자 중에서도 좋은 부자가 된 겁니다. 좋은 명문가일 뿐만 아니라 좋은 부자의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원이라고 표현된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를 말하냐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내들인 공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우리나라 같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듯이 71인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71명이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집행할 수 있는 사형 외에는 모든 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고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좋은 부자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권력을 가진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스, 니코데모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니코데모스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뭐냐면 니코스라는 말은 승리입니다. 계시록에서만 니카오 하면 이거는 동사 승리자인데 니카오는 뭐냐면 승리자라는 뜻이고 데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합쳐서 말한다면 뭐냐면 백성의 승리자라는 말이 니코데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에 뜻을 가지고 지어줍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아라. 이 니코데모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삶을 너 개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 사람들을 승리자로, 민족을 승리자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명문 가정입니다. 명문 가정이라는 건 뭐냐?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을 명문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문 가정은 뭐냐?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명문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러한 좋은 명문 가정에서 또 관원으로서 좋은 부자로서 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관원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이 사람은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과 대화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거듭남에 대한 그 질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 선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선생이라는 디다스칼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아주 그 초등학교 선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요 이 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들이나 또는 가정의 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참 떠받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런 좋은 가문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이 된 사람이에요. 디다스칼로스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랍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랍비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르쳐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요. 예수님도 당시에 랍비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 계시우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은 디다스칼로스 선생이다 이래. 선생.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한번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 선생님은 아닌데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뭐 아저씨 뭐 이렇게 말하기 못하니까 그냥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다시 말하면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이죠. 인품 있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 좋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를 가는데도 선생님 하나 사주시죠. 이 머리 깎으러 가는데 선생님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어디 만약에 음식점에 가는데 선생님 이리 앉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다가 이 선생님 용어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사장님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졸지의 사장입니다. 지금도 어디 가면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오셨으니까. 왜 그러느냐? 선생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물질 만능 시대로 와가지고 선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장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그렇잖아요. 다 사장이니까.
그래서 일반 기업에 있는 사장들이 기분 나빠서 자기는 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 지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니코데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니고데모스라는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니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 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헬라에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 가면 미국 이름을 갖습니다. 시민권을 받는다든지 영주권을 받지, 아니면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또는 자기 이름을 영어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헬라 이름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니코데모스라는 말은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 이름이 아니라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헬라의 당시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헬라의 문화와 철학과 학문을 아주 깊이 습득하여서 산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 이름도 가지고 있고 헬라 이름도 가지고 있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사울의 이름은 유대 이름이고 바울의 이름은 이게 헬라 이름입니다. 이게. 네. 그런 두 가지 이름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아주 상류층의 사람들만, 상류층의 사람들만 두 가지 이름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니코데모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도 명문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날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랍비라고 예수님을 말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도 사내들인 공인으로서 관원이요, 헬라의 문화까지도 다 능통한 사람이요, 물질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랍비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당시에 랍비가 되려면은요,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석사학위, 학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아야만이 랍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니고데모스는 그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지금 다 학위를 가지고서 공인된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정규교육 한번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그건 왜 그러느냐? 이 니고데모스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3장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왜 랍비라고 부르느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디다스칼루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가르치려고 오신 분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님, 촌구석에서 나오는 예수님, 또 새파랗게 젊은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행하는 것,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다 수집해서 들어보고 그거를 결론 내리기를 어떻게 결론내? 두 가지로 결론 내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그리고 저 표적은 저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니고데모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랍비여 나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분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세상에 디다스칼로스로 선생으로 보냈을까?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가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있는 사람도 진리로 넘어올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거 대충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인데 빛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니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전부 다 이단으로, 전부 다 편협한 관계로, 우리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종교를 파괴하는 자로 그렇게 여겨서 시간만 되면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어떻게 가둬야 되는가, 예수의 그 활동을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스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그 표적을 보고 그 말을 들어보고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야. 저런 표적은 귀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저런 표적은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표적이라는 걸 믿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대단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밤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두각을 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도 그는 밤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요, 그런 권력이나 물질이나 좋은 부자와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 상태는 밤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가니까 성경은 뭐라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을 뭘로 표현하냐면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소경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며 생명을 알지 못하는 세계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0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사단의 세계에 또는 소경된 자로서 인생을 살지 않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그는 최고의 완벽한 모든 걸 갖추고 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그러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네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 그 모든 세계를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야. 그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면 거듭나는 겁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새롭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밤에 속한 자요, 사단에 속한 자요, 지옥의 형벌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뭘 말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 태어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뭘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래서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학문으로, 철학으로, 수액이나 고행이나 또는 훈련으로나 과학이나 의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철학으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로, 이 세상에 있는 학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과학으로, 의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안오된, 거듭나는 안오된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주어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것들은 끝없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끝없는 뭔가에 자기의 고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은 사람이 헌신과 희생의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물로, 생명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그런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갖추었을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아닌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그는 아직 밤입니다. 그는 아직 지옥입니다. 그는 아직 사단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가진 학문, 철학,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거듭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신앙을 해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물과 성령입니다.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마침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신앙의 출발도 물과 성령이요, 신앙의 과정도 물과 성령이요, 신앙의 마침도 물과 성령인 것이, 이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이 땅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성령을 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교회의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절로 말하는 거대한 제국을 313년에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국교로 만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요,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물과 성령으로 내가 지금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자꾸만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네, 돈으로도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정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물과 성령,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과 생명, 그 능력,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파괴 능력이고 권능이고 파워인 것이에요. 우리 믿음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네가 지금 살아가는데도 물과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고, 네 인생을 물과 성령으로 바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형리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밖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밖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집니다. 그런 내 인생 내가 책임을 못 집니다. 왜? 이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요, 이 세상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내 왕자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으로 들어와서 내 영 안에 거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그림으로 필요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나는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 맺습니다.
최고의 사람 니고데모를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부자로도 관원으로서 랍비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밤입니다. 그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는 새로운 인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물과 성령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굳게 서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는 것,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이 찬양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해주셔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능력 받아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한 번 더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아야 합니다. 주여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니.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한 번 더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아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한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종교도 물질도 권력도 아버지여 선생도 인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거듭나면,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진리와 물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물과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나면, 물과 성령으로 마치지 않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보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비진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허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림자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상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친 세상, 어둠의 세상, 사단의 세상, 죄악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 채워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철학과 물질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 자랑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라면 이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심어놓은 사단의 모든 비진리 허상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영의 세력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피곤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피곤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새롭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208장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지금은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생명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